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쯤은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최근에 겪은 일 중에서 그런 생각을 떠올렸던 경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운전할 때였습니다. 운전할 때 이 사람을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남양주에 살다 보니까 집을 가려면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100km 이제 도로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 앞차가 엄청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앞차가 엄청 천천히 달려서 근데 이제 그 차랑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제 그 안전거리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속도가 이제 저절로 늦춰지게 되는데 제 계기판을 이렇게 보니까 50에서 6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앞에 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런 답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차선이 아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차선에 있던 차들이 이제 한 차선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 그 도로 정체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그 굉장히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길 수 있을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식,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한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이 가지는 이해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인식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을 느끼는 우리인데 유한한 사람이 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지혜로 이해하는 복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 사이에는 그 이해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곧바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희 7절,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감추셨던 것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 지혜를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왜곡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로 그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가지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리석음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10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곧 그런 어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도 내가 먼저 너희를 알아보고 다가가겠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어코 너희 가운데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요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절과 10절 사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스스로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리석다. 스스로가 어리석은지 또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10절을 이번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되게 좋은 일입니다. 되게 좋은 일이고 또 실제로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죠. 참된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곧 좌절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으로 시야가 열릴 때 보게 되는 것은 밝아진 주변뿐만 아니라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일 때 다른 이 전 교회에서 여름 선교를 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선교팀 이름이 빛으로라고 이제 선교팀 이름을 지었는데 같이 이제 리더들이랑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빛을 그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밝게 비춰내 보자. 그런 선교팀이 돼보자. 그리고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호기로운 그리고 당찬 포부를 가지고 그런 선교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선교를 막상 가서 이제 마주하게 됐던 그런 모습들은 빛과는 전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을 좀 사랑으로 품기 어렵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것들을 잘 수납하고 이해하고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냥 내가 계획했던 게 좌절됐을 때 어떡하지? 막막하다?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변수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그 선교를 이제 그 작년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즐거웠던 지점들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그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정말 나의 믿음으로 무엇을 해낼 그럴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나의 의가 나의 선함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그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12절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하셔서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듯이 여기 12절에 나타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 그 선교의 기억을 되뇌었을 때에 그 순간들, 그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그저 그냥 한 순간의 수치, 부끄러움, 좌절로만 열매 맺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자금, 연약함, 부족함을 아심에도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선교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를 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쓰임새가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의 시선, 그런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원리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오늘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랑의 시선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바울을 통해서 굳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너희 잘못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수준의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회초리를 드시거나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셨겠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사랑은 때때로 그 안타까움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좀 아십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랑이 그 안타까운 그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참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게 사실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이건 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참 그때는 이제 되게 참견을 한다. 너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참견을 하시지?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한정 제 유행어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요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키는 안 자라고 생각이 조금씩 더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띠동갑, 이제 제가 띠동갑 터울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을 보면서 그 말 뒤에 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게 더 편하시죠. 신경 쓰는 게 더 피곤해요. 막 이렇게 계속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바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볼멘 소리, 이거 안 해 필요 없는 가정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계속해서 하셨던 건, 그 말 뒤에 담겨 있었던 건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를 그 사랑하고 있어. 너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안타까움에 담긴 그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의 그 어떤 논리나 어떤 수사학들 당시에 이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된 지혜가 여기 있어. 너희의 그 행동과 지혜가 너희의 존재를 구성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이걸 알아줘, 이걸 깨달아줘. 이런 표현들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는가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궁금해졌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를 약간 좀 이렇게 되돌아 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고등학생 때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됐는데 그 계기가 약간 생각보다 단순해요. 모두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는 모두가 입시의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가 너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되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어찌됐던 간 그게 이제 나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 중요성들이 강조되어지는 그 시절에 내가 얻어내는 타이틀이 나의 삶을 규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존재가 소유한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저를 그냥 그런 거를 이제 따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신앙이 지금 저를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가시의 원동력을 벗어내고 새로운 원동력을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말 존재로서 용납받았을 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새로운 원동력, 사람을 살려내는 원동력이죠. 그것이 그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통해 가지게 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 순종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기쁘게 그분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미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수치요 부끄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 그 길이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누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기초가 세워졌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의 끝없는 도전과 하나님 세상의 끝없는 하나님 비판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번 더 이 찬양 처음부터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그 완고했던 마음들, 닫혀있던 마음들이 이 시간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허무한 시절 지날 때부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서로 교회된 우리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 깨달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남겨두기 않을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이들을 향해 주님의 이 시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랑의 원리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들을 향해 아버지 그러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꿈꿀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나아지는 것을 고려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저희가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여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 놀라운 자유와 그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찾아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꿈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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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 자체로 좌절의 연속이어서 너무나 현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현실이어서 나아질 기미를 어떻게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맞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사람의 피부색으로 억압받고 끊임없이 폭력이 자행되던 그 시대에 꿈을 꿨던 한 사람의 연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 그 유명한 연설을 하시죠.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꿈입니다. 어떤 꿈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미국에게 주신 깊이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더 놀랍게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임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들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 주시죠.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을까? 현실의 그 억압과 좌절의 연속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꿈인데 그 꿈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영,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현실의 좌절과 끊임없는 넘어지기 연속으로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꿈꿀 수 있는 그 상상력의 원동력,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 성령께 귀 기울여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꿈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그 뜻을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이어서 오히려 소망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유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는 나약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의 두 눈을 열어 두 눈을 뜰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 그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 현실 너머의 새로운 상상력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좌절할 수 있겠지만, 낙담할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현실을,
이 좌절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꿈과 그러한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두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좌절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께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마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어려운 포로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그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예언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분들은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좌절과 억압과 폭력과 무기력 속에서 꿈꾸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하여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모레를 바라볼 수 있고 내년과 후년을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비록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꿈꿀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과 함께 이러한 특권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정말 잘 연결된 그 사랑받는 관계 안에서의 부모 아래에 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과 그 미세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너무나 확실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심을, 그러한 믿음을 내가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꿈꾸는 일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마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 그러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설사 내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며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담할 때 우리가 진정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것에 억압되어 살아갈 때 주님, 그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영, 그 성령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목소리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시여, 찬미하시는 영이시여,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성령께 우리의 고민을 꺼내어 놓으며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눈치 보면서 냉장고 문 여는 그러한 자녀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굴 수 있는 자녀된 권세, 그 확실한 자녀된 권세를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 모든 것, 우리를 누르는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권세와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현실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보다 나은 내일과 그 참 자유를 꿈꾸는 그 모레와 내년과 후년을 상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언하며 꿈꾸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저희 대학일부 공동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